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그가 오히려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점처럼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 두려움 끝에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심하는 장면과 이와 반대로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이 서로 이제 대조가 되어서 다윗의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을 뛰어넘을까 하여서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심을 이제 그의 아들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그러니까 아들과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다윗을 내칠 테니까 다윗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본인과 이제 적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승리의 업적과 겸손한 이러한 태도들 가운데서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위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토록 이제 경계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물며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사울 본인에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위기 의식을 사울은 느꼈었던 것일까요?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고 이제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면 더 이상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기에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두려움이 이제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가 자신이 이룩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자신이 이룩한 그런 왕국에서 자신만이 영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자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울이 잘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라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이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울은 원래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이제 베풀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울은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울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았죠. 특별히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에서 이제 왕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해 줄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지파장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왕의 면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변해야 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보이는 지파장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을 신경 썼으면, 다른 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점만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삶을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나의 영광이 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제 불신되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최고니까. 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그렇게 오늘 사울의 모습은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이제 모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요나단은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두시는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요나단이 이제 그 사무엘상 14장에서 꿀을 먹음으로써 이제 본인이 죽게 될 위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이 겸손한 인물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불평 불만 속에 있었던 나의 삶, 본인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라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의미가 생긴다.'라는, 굉장히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매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했던 뭐 식사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은 이해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 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다윗에게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이제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사울을 피해 숨어 있어 도망갈 기회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억울하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정작 다윗은 죽어야 할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런 순간 가운데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아니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원치 않는 경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아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에 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 절과 5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변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 오히려 사울에게 덕이 되면 덕이 됐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14 장에서 요나단이 이제 꿀을 먹음으로 죽일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의 의로운 행동들 가운데서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하냐?"라는 변호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변호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일을 행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태도로 그 자리에 임했다면 많은 이들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그런 억울한 마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만이 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 절에서는 요나단의 변호는 요나단의 마음에서 그저 우러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변호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 절과 7 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더불어 회복의 자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6 절과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좀처럼 사울을 숨기게 됐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변호를 듣고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불쌍히 여겨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오락가락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된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저 우리 곁에서 말로만 우리를 변호하시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언젠가 끝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한순간에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요나단이라는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사울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 회복의 어떤 단절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마무리되는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은 그저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버려진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놨더니 그런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 된 자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그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공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하는 상황은 그 순간에는 어려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리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상황이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잠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겠죠. 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